여러분들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저희가 읽을 때 보면 한 번쯤은 반전의 장면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전의 영화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주얼 서스펙트라든지 뭐 CX 센스라든지 이런 영화를 이제 반전의 대표적인 영화 이렇게 보죠. 근데 요즘 다시 보면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닥 우리가 놀라진 않습니다만 영화나 작품 속에 그런 반전의 포인트들은 한 군데 혹은 그 이상의 복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반전은요,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전은 어떤 면에서 고조된 갈등을 단숨에 해소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전은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실존 인물 속에서도 반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저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유력한 정치인의 반전의 인생도 보게 되고요. 어떤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획득한 그 운동선수의 반전의 인생을 저희가 보기도 하고, 또 온갖 역경을 이겨낸 뭐 사업가라든지 그러한 반전의 인생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더 많은 다양한 반전의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떠남, 반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떠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갑자기 말씀에 의지해서 떠납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떠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바칩니다. 근데 바치기 바로 직전에, 칼로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또 살리십니다. 반전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성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요셉 인생을 보면요, 요셉 인생은 결국 반전의 연속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대로 뭔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죠. 이건 반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잘 정착을 또 하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다른 반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기사회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반전 속에 뭐가 살아있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흐름이 있어요. 자, 근데 출애굽기에 가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반전이죠. 인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굉장히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또 출애굽시키시죠. 또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 나온 사람들이 홍해라는 앞에 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많은 다양한 스토리에 그 반전들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은요, 결정적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질서와 체계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신 반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든지 또 베드로의 삶도요, 결국 그들이 평소에 지향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죠.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고 또 그것들을 베드로는 수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가장 결정적인 반전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분명히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번쯤 결정적인 반전은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반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그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반전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성취도가 높아지는 반전을 또한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관계적 어려움이 해소되는 반전을 저희가 갈망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떠한 반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반전을 소망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돼요. 자, 특별히 우리는 2022년을 재건과 갱신의 해로 우리가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건과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틀, 기존의 방식, 기존의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두고 우리가 뭔가 재건을 이루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재건은 우리의 모든 고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탈피고요, 새로움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의 사실 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반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하고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반전의 은혜는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은 이 정도예요. 그냥 조금 더 나은 경제적 환경, 나의 어떤 그 명예가 회복되는 정도, 그리고 오해가 풀리는 정도, 나의 어떤 그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반전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이제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BC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2세 때죠. 9월 24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BC 520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520년은 공사가 시작된 지,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때 6월 1일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특별히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때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공사가 중단된 성전의 황폐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랐는데 이제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해서 6월 24일에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자, 공사가 진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 7월 21일 날 다시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더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렇지만 초라해 보이는 지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야 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죠. 지난주 본문 8월이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8월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죠? 옛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선포되고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의기소침해 있는 자들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거라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8월 달에 갑자기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며칠일까요? 9월 24일입니다. 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을 눈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이미 읽었는데 오늘 이전의 상황을 기억해라. 이 기억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에 두고 꼼꼼히 살피며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remember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두고 꼼꼼하게 살피며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펴야 되는 상황이 뭐였을까요?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에 관한 살핌이 아니라 그들이 살펴야 되는 상황은 16절입니다. 많이 심었지만 수확량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50%,
아니면 40%그 밑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17절은요. 다양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그리고 우박이에요. 여러분들 17절에 기록된 우박은요. 사실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방을 심판하던 도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런 묘사들은 학계 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이전을 생각해 보라라고 할 때 사실 학계서 1장에 이런 것들을 이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학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을까요? 1장 6절 시작. 찌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다하지 못했냐? 아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들이 배부르지 못하고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장 9절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라. 거기까지요. 불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뭔가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바라고 많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남는 건 서로 사실상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장은 전체입니다.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농사도 짓고 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지금 이러한 재앙과 또 빈약한 수확, 이것들은 뭘까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냥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 흐름 때문에 그냥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을 딱 잘라서 보게 하신다고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게 그때 어려웠지가 아니라 그때 그 어려움이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리고 특별히 사역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순간이에요? 3개월 동안 성전 재건공사 다시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즌을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아서도 문제가 아니었고 수고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10절과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여전히 건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했다. 여러 가지 그 질문,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지만 그 제사장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사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부정했다라고 얘기하고 17절 후반부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전히 건축 중에 있지만 어떻게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역 참 열심히 합니다. 그죠? 사역 열심히 하고 또 계획하고 것들을 소망하며 열심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사실 있죠. 근데 그때 우리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즌과 상황을 딱 보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부정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스가랴서 1장 8월에 이만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역에 여념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역하고 있고 무엇이 사명인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꾀를 부릴 생각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9월 24일 한 달 만에 학계를 통하여 그들의 부정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결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더 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19절에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자,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19절이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 저주의 상황에 개입하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뭐를 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 전제가 다 깔려 있죠. 그 문맥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9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반전의 메시지 속에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가 오늘 묵상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다면 이 반전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가 오늘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반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러나 오늘부터는 새로운 반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 그러면 뭔가 사업이 대박 날 것 같고 나에게 있는 모든 오해가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꿈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이 어디 있을까? 20절부터 23절이 반전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그 성주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교수님이 20절부터 2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20절부터 23절의 메시지는 종말론적 메시아적 색조가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이요 왕이 안 됩니다. 근데 마치 스룹바벨이 왕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메시지의 핵심 뭐라고요? 종말론적 메시아적 색채가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반전이 무엇인지를 20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일상적이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반전의 그림으로 딱 설정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오늘 반전의 메시지는 뭘까요?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반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해야 되는 반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그러나 오늘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오늘부터 개입하시는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늘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이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신대요. 그리고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그냥 엎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엎는다라는 동사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장면을
연결시켜요. 어떤 장면?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홍해에서 일어난 애국 군대가 멸망할 때, 거기서 완전히 엎어질 때 그때 사용한 동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모든 열방의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 그분의 주권제 개입을 통해 이 판을 바꿔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판을 못 바꿉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판을 못 바꿔요. 판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 무리수를 두다가 오히려 더 망치게 된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판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뒤흔들어 볼까 하지만 결국 뒤흔들려다가 자신의 인생에 그냥 뒤흔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메시지의 선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강한 민족들, 열방들 쉽게 판을 못 바꾸는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애국군대 완전 홍해 안에서의 뒤집어지는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환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언제는 아니었나요? 맞죠. 그러나 왕으로서 내가 개입하겠다.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느끼고 붙잡아야 될 반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것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핸들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의 왕이 되어 깊이 개입하겠다. 사업에 대한, 또 직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직접 개입하여 왕으로서 이 판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누리고 소망해야 되는 반전의 명확한 그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변하죠, 사람들. 그죠? 근데 내가 그 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열방의 모든 그들이 주도했던 흐름들을 완전히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관리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대로 무기력하게 자신을 그냥 내어주고 계세요. 뭐 하나 제대로 손도 못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행악자들 사이에 있는 예수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불법자의 동류로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본문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불법자의 동류로 취급당하는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 판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결국 사람들은 거기서 낄낄대고 모함하고 거기서 계속 폄하하고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뭘까요? 그것이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판을 바꿔버려요. 모욕당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자의 동류가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메시아다라는 이 선언을 어디서? 십자가에 사신단 말이에요. 어느 좋은 궁전에 사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선언을 해버리시고 계세요.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조롱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놀라운 반전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예수의 죽음 장면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오늘 큐티 본문에 예수님의 죽은 장면, 죽음 장면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쏟아내던 그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어떤 흐름과 그동안의 어떤 세상에 주도하던 그 질서와 체계 속에서는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 어디서? 그 죽음이라는 환경에서. 지금 이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나왔지만 여전히 뭔가 불편해요. 사명을 알고 하지만 예전만 못한 거 자꾸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열심히 뿌렸지만 소득은 잘 없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사명을 알고 걸어가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때가 우리가 반전이 필요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지지부진하다가. 근데 다 끝날 것 같던 십자가에서 모든 판을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가시죠.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생명과 부활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결국 세상이 주도하고 악인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판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체계와 질서를 재편하시고 주도해 나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봐왔습니다. 아수르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결국 바벨론에게 잡히게 됩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고요, 페르시아도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근데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분할되더니 결국 나중에는 로마의 통치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로마의 결말도 제대로 알고 있죠. 로마가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 제국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반전의 핵심은 아수르에서 바벨론을 넘어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 비진리에 근거하고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뒤엎으시고 재편해 가시고 재건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궁극적인 반전,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반전의 핵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방식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애굽의 방식에 발맞춰서 우리는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애굽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애굽의 군대를 엎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구원과 생명과 그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와 그 영적 반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사정이 나아지는 그러한 반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을 다시금 새롭게 짜시고 엎으시고 정말 새롭게 재건해 가시는 그러한 반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함께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반전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23절 말씀 함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 종 스룹바벨아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스룹바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 세우시고 인장반지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종말론적이고 메시아적인 색채가 강하다고 그랬죠. 결국 뭐냐면 스룹바벨이 왕이 되진 않습니다. 이 문자적 그대로 보면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은 어떤 그 궁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은 누구의 손자라고 보통 우리가 흐름상 알고 있나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남유다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인데 몇 개월 동안 제위했습니까? 3개월 동안.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야김. 그렇죠. 이제는 이제 거의 그냥 술술 나오시네요. 여호야김이 11년, 그리고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아버지 여호야김도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고 3개월짜리였던 여호야긴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긴이 나중에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악했던 여호야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 나왔던 그 고니야가 가로 열고 뭘까요? 이게 바로 여호야긴이에요. 어떤다고요? 아무리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내어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의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이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의 조상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스룹바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악행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굉장히 그에게 패배의식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가까운 지인이 뭔가 잘못하고 이것들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면 사실 그 다음 단계로 사실 못 나가요. 그로 인한 패배의식에 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경험한 게 뭐냐면 돌아와서 16년 동안 뭔가 열심히 뿌렸는데도 소출의 빈약함이 있어요. 아마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 그때 여호야긴 왕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패배의식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돌아와서 분명히 사명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격려보다 뭘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부정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스룹바벨에게 있는 그 패배의식, 그의 정말로 그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남들보다 못한 나의 과거를 딱 직면하는 순간 사실 거기서 의기소침하게 되거든요. 부르심은 확실한데 저 사람은 화려한 과거가 있고 모세와 같고 어떤 배경이 있고 학벌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내 붓을 보니까, 나의 조상을 보니, 나의 신앙적 배경을 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르심을 오히려 깎아먹게 되고 오히려 부르심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온전히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반전을 이뤄내시죠. 나의 종 스룹바벨아. 결국 여호야긴의 인장반지를 빼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전은 단지 스룹바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들은 종말론적이고 이거는 메시아적인 메시지라고 그랬죠. 스룹바벨 개인의 인생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까요?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강력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스룹바벨의 삶이. 나의 삶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언약의 성취와 연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구속사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전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내 개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내가 내 명예가 짓밟혔는데 내 명예가 회복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나의 불편함이 제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반전이 아니라 내 삶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제적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금 사정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수룹바벨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누구의 회복은? 수룹바벨의 회복은 구속사 성취의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삶에 대한 그 모든 포커스가 다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슨 집요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목사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이 아니더라도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라고 그냥 방관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그렇게 내 인생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겸손한 태도는 맞지만 오늘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룹바벨 개인의 인생의 회복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신다? 다윗 왕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성취를 누구 인생을 통하여? 수룹바벨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말로 연약한 인생, 걸림돌이 너무 많고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에 오늘부터 내가 개입하여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어떻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경배와 찬양에서 오늘 마지막 찬양 있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소망이 되시나요? 이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족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결국 동네 내과에서 그냥 고기 잡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아버지가 또 잡혀간 아이예요. 지금 공안에. 그냥 아버지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참 욕심 없이 살아가는 아이구나 라고 우리가 격려해 줄 겁니까? 물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동평동장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되나? 동평동장이라고.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선교 사역을 통하여 뭐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비전을 그들이 꿈꾸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반전이지,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반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보고만 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정말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해요. 교회적으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통해 나의 사정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정말 그 기도의 헌신이, 그 기도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그냥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그 변화가 어디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사업 가운데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도 변화의 시기를 직면하고 있다고요. 그때에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궁극적 반전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내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각 사역 속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비전 캠프에 다녀오면서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세미양 교회,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회가 사이즈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역들의 양적인 면에서는 물론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접근해 있고, 오히려 뭐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오히려 탁월한 사역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직과 재정에서의 부족함이 있지만 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는 중에 하나 아하 포인트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교회에서 하니 좀 따라해 보겠다라고 시작한 사역들이 아니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해 보자라는 성경 해석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독자 중심의 반응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의 필요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사역으로 나왔어요. 달려라 투고통.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얘기했으면 굉장히 미셔널 크리에이티브한 사역이거든요. 영화 읽기, 뭐 피그 사역들, 이것들이 뭐 시작되었다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힘이 나임, 이것들이 미셔널 크리에이티브한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역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영화 읽기, 뭐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집사님들 패널로 나오셨지만 제 설교보다 그 영화 읽기 조회수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숫자가 아이들 빼면 100명도 안 돼요. 아이들 포함해서 130명 그렇지만 100명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구독자 수가 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 단위로 됐어. 남들은 뭐 10만, 100만 가는데 우리는 막 200에도 막 박수치고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그것들을 상회한다고요. 그건 뭘까요? 이게 리치아웃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는 열매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반전의 핵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반전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반전, 나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반전,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 반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그만한 수확을 누리지 못하는 상실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재난. 그렇지만 사명은 알아. 그래서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만 보잘 것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 두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바로 오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정이 있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바로 그것이 오늘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나 오늘부터는 백성들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판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개입하는 인생, 그리고 개입된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헌신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들, 제가 비전 캠프 갔다 오고 이후에서도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성도님들이 속썩여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머뭇거려요. 정말 그게요, 너무나도 이상할 만큼.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석 집사님이 직장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찬양 인도를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혜훈 집사님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나눴지만 계속 이제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 담임 목사는 설교에 집중해야지. 다른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옳지 않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주셨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근데 그것들을 계속 우리 집사님들에게, 또 예전에는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자수아 전사님. 근데 이번에 캠프 다녀오면서 저에게 두 가지를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는요, 그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게 딱 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까? 주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재건돼야 될 때 무엇일까? 예배의 재건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물론 뭐 제가 한다고 재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헌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큰 변화가 없는 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찬양인도 하니까 예배 은혜가 떨어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찬양 인도와 예배 인도와 설교까지 그냥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